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저번 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러서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성장하면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목표보다 내가 세우는 목표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 말씀 어떻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적 성장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적 아이와 영적 청년과 그리고 영적 부모. 그래서 영적 아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의 특징 이기적이다.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장 단계에 있는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이 점점 옅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신앙 성장의 척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객관적으로도 잘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주관적으로라도 판단할 때 나의 이기심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이기심을 여러분들이 버려야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만 머물지 않고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저번 주와 저번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특별히 저에게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친구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그러니까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요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 네, 아마 대답하기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답을 드리겠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방에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다 동원을 해서 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시원한 답을 주기가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딱 한 방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나는 안 보이지만 난 믿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믿음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약 본 적 있으세요? 콘택골드? 감기약이에요. 제가 이 콘택골드 이 감기약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예뻐서. 감기약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접했냐면 어떤 미술관에 가서 제가 뭐 미술관을 다니면서 이렇게 감상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고등학교 때 미술관에 가야 해서 감상을 하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덩그러니 하나 그려놓고 이게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택 골드에 대한 원래 옛날엔 콘택 600이었는데 콘택 골드에 대한 감기약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감기약.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감기에 들어서 이 약을 먹으면요, 네, 화면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감기가 들어서 약을 먹으면 이 약이 그 안에 수많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알갱이들이 먹어서 복용을 하는 순간 그 안에서 무언가 작용을 해서 우리 감기를 낫게 하는 약간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이 콘택골드의 감기를 낫게 하는 그런 효능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마치 콘택골드처럼 아니면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작은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씨앗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넣어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고 있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줬기 때문에 믿음은 갖고 있으나 우리가 두뇌로는 설명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이 믿음의 씨앗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들어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희들은 사람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넣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청년회 때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죽기 전에 이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믿음의 씨앗이 점점 서서히 드러나는 일은 당장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겁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자그마한 콘택 600이나 씨앗과 같이 생긴 믿음의 씨앗이 들어갈 것이라는 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후에 선택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사형장으로 걸어가지 않고 사형으로부터 사면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장에 가는 사람이 사형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매주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듣게 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믿음이라는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땅에서의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권 같은 그런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이 없는, 믿음의 씨앗이 없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기심이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과 악을 한번 내가 구분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선악을 다 구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옳고 내가 생각하면 틀리고, 네, 그래서 생각대로 된다라고 옛날에 SK텔레콤 광고에 이런 카피도 있었어요. 생각대로 된다, 비비디 바비디. 이거 되게 옛날 거라서 죄송한데, 네,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네, 저랑 할 때가 비슷하신 분들인데, 아무튼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최대한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패를 까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다 드러내놓고 자기 PR을 막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운 목표, 그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목표 지상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선악은 내가 분별할 수 없다고 이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 나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만 있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를 계속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틀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계속해서 매일매일이 자기 부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부인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삶의 내 마음 한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그 사망의 의자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무슨 씨앗? 믿음의 씨앗을 소유하고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를 향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향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걸 여러분 혹시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느끼죠? 세상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요만한 영역조차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 씨앗 모자 없애버리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침공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세상 나라가 100% 이 세상 가운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여러분의 마음마저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침공하고 침탈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표로 삼았던 그 되고 싶은 나가 결정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마음속에 엄청난 잔혹성과 잔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을 옆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도 내 눈에 앞에 있는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던 그런 것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오징어 게임 보면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알던 내 동네에서 살던 내가 알고 있던 직장에 있던 우리 동네 지금까지 같이 쭉 자라왔던 형이 막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다가 자기가 점점 그 한 사람, 그 모든 500억이 넘는 당첨금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점점 느끼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옆에서 죽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한 사람만 남을 수가 있으니까, 500억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죽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소유물, 자신이 지금껏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왔던 모든 그 부산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과 염소를 쳐서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제단을 쌓아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을까? 그 마음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바로 가인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고, 즉 믿음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아벨은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인은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모든 결과물들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과물은 똑같이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의 그 마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를 좀 알아주십시오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과물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같은 결과물로 보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벨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기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동생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내 목적, 내 목표, 내가 그렇게 원해왔던 것들, 내 자신이 이렇게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결과물들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잔혹성, 잔인성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내서 바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과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이 그 행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던 힘이 세고 굉장히 능력이 많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면 그 옆에 가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비는 언제 오냐? 놀리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목표와 내가 되고 싶은 나 아니고서는 다 쓰레기, 다 헛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리숙한 일이다, 굉장히 무식한 짓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서 그 노아의 방주를 끝까지 만들었고, 결국에는 노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4장, 6장,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세상 나라의 공격만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반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폭력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방금 말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29절에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 나머지 부분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의인인 동시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DNA를 이미 물려받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죄가 덩어리가 있고요. 우리 마음속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가 있고요. 그 한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죄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8절에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믿음의 씨앗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 나라에 대한 그 영역을 쫓아내야 된다. 그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잔인한 얘기를 하죠.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힘센 사람, 세상 영역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영역이 있어요. 세상 나라의 영역이 있으면 묶어놓고 그 사람을 묶어놔야 그
그 죄의 세간, 죄의 재산들을 다 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내고 싶으면 걔네를 먼저 결박하고 걔네를 향해 공격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먼저 내가 공격을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죄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 커다란 되고 싶은 나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믿음의 씨앗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그 세상 영을 향해서 계속 침탈하고 공격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국, 마음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내 마음속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 되고 싶은 나를 점점 무력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나라가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입니다. 네,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겨자씨 하나를 있으면 그게 땅속에서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겨자씨는요, 땅에 심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겨자씨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심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겨자씨가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겨자씨가 잘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커다란 나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겨자씨가 점점 확산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만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크기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겨자씨는 이만한 크기입니다. 요만한 크기예요. 저게 무슨 나무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 겨자씨 안에 저 오른쪽에 있는 콘택 골드만큼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커다란 여러 가지 새도 날아들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되고 싶은 나, 이기심, 나로 가득했었던 그 마음들을 점점 침탈해 가서 결국에는 다 성장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그것들이 다 이제 다 결박되어서 이제 강탈되었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게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사실 여기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그 정우 형제는 아까 전에 개역 한글판을 읽었거든요. 개역 한글판이 한 20년 전에 읽던 성경인데, 하필이면 그걸 읽어줬잖아요. 저 잘못 읽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잘 읽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아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풀보다 커서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나물보다 커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요, 원래 씨를 땅에다 심으면요 나물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풀 정도예요. 나무로는 절대 자라날 수 없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풀보다, 나물보다 커서 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나무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될 수 없는 품종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나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겨자는 그냥 풀이나 나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저 겨자 풀이나 겨자 나물이 아니라 겨자 나무, 커다란 새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는 야, 너네는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매주 교회에 가서 쓸데없는 시간들 허비하고 있고 너가 하는 일들이 뭐 그런다고 잘 풀리냐? 잘 되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향해 놀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요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나물이나 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풀이나 나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커다란 새가 계속해서 날아와서 쉴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향한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해 바라보는 관점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겨자나무로까지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놀라운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그 겨자씨가 성장하지 못해서 점점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더 큰 부분이 바로 세상 나라의 그 이기심,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해서 버리지 못했던 그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따만한 아주 작은 겨자씨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겨자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커다란 나무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아들이 다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성장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아이와 같은 믿음, 겨자씨가 아직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벌써 그 겨자씨가 점점 발화를 하고 가지로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성장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의 단계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커다란 무성한 나무로 여러분들을 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속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되고 싶은 나, 그렇게 내 자아를 여러분들이 깨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결단할 것을 지금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